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1장 찬송합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인생의 황홀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님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어제 이어서 보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여자가 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세워서 오늘 그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부활을 대하는 그 우리의 모습들, 그 부활이 한 인생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봤던 대로 그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안식일을 지나서 그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 새벽에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무덤에 와서 봤더니 그 무덤 문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이 옮겨진 것이죠. 유대인들이 당시에 매장했던 그 무덤은 우리와 같이 땅을 파서 그 안에 묻고 흙을 덮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굴을 파서 그곳에 시체를 안장을 하고 그리고 그 입구를 돌로 이렇게 막아 놓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는 손을 댔다는 것이죠. 열려 있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확인을 했더니 무덤 안은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 벌어지는 지금 일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게 지금 마리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지금 무슨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이 울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눈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의 부활을 알고 이미 성경에 게시된 기록들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마리아가 울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 마리아는 왜 울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울었을까? 그녀의 이 눈물은 진심이었고 그만큼 예수를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녀가 가지는 이 정신적인 충격, 정서적 충격이 굉장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경험한 것이 며칠 전인데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사라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녀에게 충격을 더한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녀의 감정을 지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이 더 깊었을 것이고 그게 흐르는 눈물이 계속 지속됐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진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지금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울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있었으면 그럼 기뻐했을 겁니까? 그게 마리아에게 기쁨이 됐을 일이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아직도 그 무덤에 있다고 하면 기독교는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눈물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기독교적 신앙적 결과는 절대로 아닌 것이죠. 예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은 감격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지 그게 슬퍼할 일은 전혀 아닌데 가장 기뻐해야 하는 순간과 가장 기뻐하고 감격과 감사가 쏟아져야 할 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접하고서도 가장 큰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건 단단히 잘못된 것이죠. 진심은 알겠으나 그 진심이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오늘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자리에 머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 고백이 진심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심일 수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서 나의 진심도 잘못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열심이나 나의 진심이나 나의 마음이 무조건 그것이 옳고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바르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뭘 봐야 하느냐 이거죠. 마리아는 왜 이런 진심을 보였음에도 눈물을 보였음에도 왜 그녀의 행동이 그릇된 행동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죠.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봤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 뒷절에 가면 또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죠. 저들은 지금 여인들은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에서 그저 우는 것으로밖에 자신의 심정을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그 주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표했어야 하는데 그 슬피 우는 것 외에는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갔습니까? 그것만이 이 여인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어떤 열심이나 어떤 진심이나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언제나 실수하게 돼 있고 그 자리는 그저 내 열심이고 내 감정일 뿐이지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너무 자주 합니다. 종교적 열심은 가지지만 그 믿음의 깊은 자리에서의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열심과 내 진심으로 내 신앙생활을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에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고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건 자기 열심으로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괴롭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예수를 찾고 있는 이 완전히 소경된 자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서 봐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에는요. 우리 진심이나 우리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말씀 앞에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지 않은 열심이나 나의 진심은 그것이 언제나 오른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더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부활 앞에서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만을 구하고 있는 뿐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자리가 이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며 그 예수께서 보이신 이 빈 무덤은 그런 의미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 내 진심과 내 열심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빈 무덤이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빈 무덤에 갔더니 이 마리아가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안의 모양이 어땠는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머리편에 앉았는지 발편에 앉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쌌던 그 형태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어디가 발편이며 어디가 머리편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죠. 그 발편에 또 머리편에 두 천사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마리아가 목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구약의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속죄소와 꼭
닮아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의미 없는 내용을 담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죠. 이 무덤의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속죄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무엇이냐 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저들의 죄를 속죄해 주실 것을, 저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그곳입니다. 그곳의 속죄소는 뭐냐 하면 그 법궤의 뚜껑입니다. 법궤의 뚜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궤의 뚜껑에 이제 그 피 흘린 제물에 그 피를 그 뿌리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법궤의 뚜껑에 한쪽과 한쪽에 이 천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천사가 두 날개를 활짝 펴서 날개 끝을 서로 닿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이죠. 지금 그 속죄소의 모습과 예수님의 무덤 안에 장사 지내진 그 자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형상화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사실을 지금 누가 가장 먼저 보고 있다고요? 마리아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봤고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 이거죠. 어디에 매여 있었어요? 자기 열심이요, 자기 진심이요. 그럼 어디에 갇혀 있는 겁니까? 자기 상식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사라진다. 시체만으로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한계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이해와 세상적 그 기준과 우리가 인간적 한계 속에 있는 우리는요, 이것을 벗어나는 신앙적 사고는 우리에게 그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자꾸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적 한계와 우리 이성적 한계와 우리의 생활, 이 세상적 이 한계 속에서 우리는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해 속에서 늘 갇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운다고요. 결국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다고요. 내 주님을 누가 옮겨갔습니까? 주님을 누가 데리고 갔습니까?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게 나의 신앙의 진심이라고, 마치 기독교 신앙이 그것이 다인 것 같이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들이에요. 지금 무덤은 무엇을 지금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무덤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한계, 네 이성의 한계, 세상적 이해와 세상적 관심과 세상적 목적, 세상 안에서 네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좁은 그 한계를 깨는, 그게 뭡니까? 죽음을 깨는, 사망을 깨는, 죄를 깨는, 그것이 바로 지금 죽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상징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 이거죠. 그럼 왜 죽었느냐? 그 무덤의 속죄소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가 왜 죽었는 줄 아느냐?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 십자가의 죽음을 속죄소로 상징하여 다시 또 가르치신 것이죠. 이 속죄소의 또 다른 이름은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는 것이죠. 속죄는 그 결과가 은혜죠. 죄사함은 곧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죽은 그 죽음의 자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구속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여전히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내 이해와 내 상식과 세상적 기대와 내 육체적 한계, 내 지식적 한계 속에다가 신앙을 가두어 버리면 우리는 결국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내 진심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은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한다니까요. 그 눈물이 뭔 줄 아세요? 그 눈물은 한탄이고 회한입니다. 아쉬움입니다. 그 눈물은 그 어쩔 수 없는 몸부림입니다. 네? 그게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위하여 나의 주님께서 나를 이 죄인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창녀 아니었습니까? 이 무가치한 인생을, 쓸모없는 인생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인생을, 쓰레기 같은 인생을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버리신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이 죄인의 이 죄와 이 못남을 위해서 저렇게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한탄하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눈물은 지금 그 눈물과는 전혀 다른 눈물입니다. 그저 보고 싶고 그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자기 마음의 상처에서 나오는 눈물일 뿐입니다. 자기 애통함이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주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과 그 구속에 대한 반응은 아닙니다. 이게 자기 열심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내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 무덤에 빈 무덤이 되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자리에 천사가 앉아 있다는 사실 앞에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 죄인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부활로 주께서 살아나셨구나. 이제 내게도 생명의 부활이 임하는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찾아야 할 그 시간에 자기 회한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내 열심에 기반한 신앙의 내 진심의 결국이 그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 이해가 없느냐,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면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에게 섭섭해 하시거나 우리를 뒤로 이렇게 미루거나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한번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서 겪고 있는 일이에요.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겪은 이 사실 앞에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점검하고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적 한계 속에서 자꾸 운다니까요. 자꾸 운다니까요. 자기 열심으로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운다니까요. 그 회환만 남는다니까. 그건 신앙의 자리는 아닙니다. 진심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저 내 진심일 뿐이고, 신앙의 깊은 자리에서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야지 돼요.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찬송할 자리라는 것을, 감격할 자리라는 것을, 그게 우리의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는 눈물을 가져야 되고 의미 있는 감사를 가져야 되고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기쁨과 의미 있는 찬송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지 돼요. 속죄소가 된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세요.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묻히신 그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망 앞에 우리 주님께서 사흘 동안 갇혀 계셨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일 진심은 의미 있는 인생의 삶,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어떤 세상의 한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어떤 우리 지식의 한계에 우리의 믿음을 몰아넣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수용되고 믿음 안에서 녹아지고 믿음으로 해석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해석되고 바라보고 결론 내어지고 그것으로 감격하며 움직이는,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행동과 숨 쉬는 것조차도 의미를 갖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복된 한날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